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목표에 매몰되어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아멘. 큰 사고를 당하고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이제 스스로는 잠을 잘 수 없어 약에 의존하고 결국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옛날에 어릴 적 다녔던 교회가 생각이 났고 떠올라서 병원 내에 있는 교회를 그는 찾게 되었고요. 그날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의 설교를 또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는 굉장히 위로를 받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더니 그날 밤 정말 거짓말처럼 기적처럼 그는 단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잘 자고 있는데 숙면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막 잠을 깨우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깜짝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간호사가 일어나세요. 수면제 먹을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어요. 수면제를 먹는 것은 잠을 재우기 위함인데 수면제를 먹어야 될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자고 있다고 그 약 시간에 맞춰 그 단잠을 깨우는 간호사의 실수가 우리들의 삶에서는 목도되고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목표와 목적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목표 중심적 삶을 요구합니다.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해야 된다. 이것은 자기계발서나 성공학 개론에서 인문학 강좌에서 여러분 수도 없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는 사람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쓰고 읽고 외치는 자가 여러분 그렇지 않은 자와 비교할 때 성공과 승리의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것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세상의 성공학 비결이나 세상의 승리의 비법을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더 깊이 있는 더 묵직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 인생을 참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 더 나아가 승리하는 인생, 성공한 인생을 꿈꾸는 자들이 여기에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세상에 같이 이 목표를 지향하는 목표에 여러분 집중하는 이런 삶 너머에 이런 목적 중심의 삶을 우리는 꿈꾸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 같지만 어떤 개념이 더 큰 개념인가를 이해하면 말씀은 쉽게 풀립니다. 목표가 큰 개념이에요? 목적이 더 큰 개념이에요? 목적이 더 큰 개념입니다. 목표는 과정입니다. 자,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 바로 목표입니다. 즉 꿈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디가 성공이고 무엇이 축복의 종결이냐면 돈 많이 벌고 영향력을 얻고 인기를 누리고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성공이라 불러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재능, 시간, 학위, 스펙, 또 능력, 좋은 영향력, 인격, 관계, 또 아름다운 외모는 아직 안 주셨지만 우리 교회는 안 주셨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주셨는지 그걸 가지고 무엇 하길 원하는지 바로 이게 목적이에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도 부르고요. 비전이라고도 불러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목표와 목적을 혼동해서는 여러분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고 있지만 그 목표 너머에
목적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때론 이것이 혼동되어 목표가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목표 지향적 사람들은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왜 이 목표를 위해 싸우고 있는지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승리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제 목회 20년을 정리하면서 10번째, 11번째 책을 제가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신앙의 승리의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질 때 끝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그 인생의 목적, 그 사명을 분명히 하고 목표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에 개입하시고 그를 붙들어 능력 있게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강력한 점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엄청난 대적 골리앗이 눈앞에 있어요. 이거는 돈 10만 원 내기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면 죽는 거예요. 이런 위태한 어마무시한 싸움 앞에서도 그는 절대로 내가 이 골리앗을 왜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며 싸워야 하는지를, 그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망각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과연 다윗의 능력 있는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치열하게. 어떤 사람은 진학이라는 치열한 싸움과 또 맞닥뜨려 있고요. 어떤 사람은 승진이라는, 또 우리 또 병상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 이 질병을 치료한다는 또 암과 싸우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승진이라는 싸움, 어떤 사람은 이 학위라는 싸움, 어떤 사람은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 치열한 싸움들을 지금 처절하게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너무 맹렬하고 그 싸움이 너무 치열하다 보면 내가 이 싸움에 매몰되어, 즉 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오늘도 완전히 미쳐버려서 내가 지금 이 골리앗과 왜 싸우는지 진짜 목적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여러분 내 목적을 위배하는 그런 이상한 짓거리들을 목표를 위해서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골리앗과 왜 싸워요? 그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45절부터 47절까지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지금까지 모욕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거 지금 골리앗이요, 자기 체격을, 그 우월함을 믿고요,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 앞에서 오늘도 그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기를 무려 40일째예요. 그 체격과 확률과 또 그들의 우월함에 쫄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오늘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까지 부정하며 그들을 능멸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 달려나가면서 골리앗에게 오늘도 도전하면서 외친 선언이에요. 너는 칼과 창이 네 우월한 체격과 전술이 무기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거 없다. 하지만 네가 그토록 부정하고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무기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땅에 들짐승과 공주의 새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여러분 짓눌려 있고 패배하고 열등감에 찌들어 있고,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되고 진학에 실패하고 뭔가 진로가 막히고 취업이 실패하고 여러분 못난 모습으로 질병 걸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이 있어요. 네가 비방하고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서 내가 너를 쓰러뜨리고 블레셋 군사들의 시체를
땅의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에게 주므로 온 땅으로,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온 이방인들에게 외치는 말이에요. 온 땅으로, 온 민족으로 하여금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삶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여전히 개입하고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과 살아계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내가 너한테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외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따위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비방하는 블레셋 군사들도 꼴보기 싫지만 이 어린 소년이 바라볼 때 더 참혹한 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모습은요,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오늘도 상황의 형편에, 여러분 확률과 가능성에 그 두려움에, 여러분 그들은 쩔어가지고 오합지졸 폐잔병처럼 쪼다처럼 찌질이처럼 오늘도 다 저마다의 절망의 바위 뒤에, 이런 포기와 낙심의 수풀 뒤에 숨어서 40일 동안을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상황으로 봐도, 가능성으로 봐도, 확률로 봐도, 처지로 봐도, 형편으로 봐도, 내 꼬라지를 봐도 도저히 저 싸움은 내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린 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 논리로 처지와 확률, 가능성, 통계, 분석 이따위의 바위 뒤에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에게 이거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려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그 싸움 앞에서는,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그 따위 칼과 창 따위에, 그 스펙과 가능성, 확률 따위에 달려있지 아니함을 이 벌벌 떨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알게 하겠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걸 선포하고 싶어 다윗은 골리앗에게 목숨 걸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내 명예와 내 앞으로의 야망을 위해서 그 정치적 정당성을 오늘도 구축하고자 나가는 게 아니라, 인기를 규합하고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능력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한 자들에게 전쟁과 인생의 승리와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임을 온전하게 알리고 싶은 것, 간증하고 싶은 것, 이게 내가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당신은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데 골리앗을 이겨서 뭐 할 건데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맨날 목표만을 두고 기도하고, 목표만을 두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요. 하나님 골리앗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유학 가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학위 받게 해주세요. 영준과 따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것에 그 목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 돈 벌면 뭐 할 건데? 그 사업 성공하면 뭐 할 건데? 너 병 고침받으면 뭐 할 건데? 너 영향력 얻으면 뭐 할 건데? 너 명예로워지고 권력 있으면 뭐 할 건데? 하나님은 이 질문에 답을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와 목적을 혼동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린 목표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굉장히 속의 성과들은 얻는 것 같지만, 여러분 뭔가 잘 됐는데도 헛헛한 인생들 많아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학위를 땄는데도, 뭔가 잘 된 것 같은데도, 뭔가 권력을 얻었는데도, 당선이 됐는데도 뭔가 이상하게 찝찝하고 헛헛해.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서 그래요. 공부하고 소기의 성과를 발휘해서 좋은 명문대학을 갔는데도 뭔가 찝찝하고 헛헛해. 목적 없이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즉 목표와 목적을 혼동하지 않는 인생은 강력한 인생으로 살아요. 왜? 웬만한 실패와 실수 가운데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성공에도 교만하거나 나태해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건 목표일 뿐이야. 과정일 뿐이야. 그 너머에 꿈이 있고 나 이상이 있고 목적이 있고 더 중요한 가치가 있거든. 과정일 뿐인데 과정에 만족하거나 과정에 낙심할 필요가 없거든.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서울대를 가길 원해요. 너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물어보면 어떤 애는 서울대입니다. 전 뭐 연세대입니다. 의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목표지 임마. 목표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내 인생의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서울대를 나와서 어떤 영향력인 인생이 돼서 의사가 돼서 어떤 선교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고자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공부하는 목적이 돼야지 어떻게 어떤 학교나 학과 따위가 어떤 직업의 분류 따위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의사 됐는데도 어떻단 거예요. 서울대 갔는데도 이상한 거예요. 뭔가 난 서울대만 가면 뭐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라고 이렇게 무관심하게 대응. 우리 서울대 못 가는 거 아니잖아. 안 가는 거지. 멀어서. 가까이 울산대 있는데 뭐하러 서울대가 차비 들게. 못 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그랬거든. 선생님도 그랬거든. 대학만 가봐라. 다 된다. 여드름이 나서 대학만 가면 싹 없어진다. 남자친구가 없어서 외로워 죽고 대학만 가면 다 생긴다. 대학만 가면 서울대학만 가면 모든 게 다 풀린다고. 갔어요. 안 돼. 더 외로워. 여드름은 더 골마 터져. 여러분, 남자는 더 없어. 뭔가 인생을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목표 지향성으로 가르치면서 목표를 목적으로 12년 동안 미친 듯이 목표를 목적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와서,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도 문제고 안 가도 문제예요. 서울대 떨어지면 인생이 끝난 거예요. 왜? 야, 내가 서울대만을 목적으로 12년 인생, 자기 입장에서 전 인생을 걸었던 거야. 서울대 떨어지면 인생의 여러분 모든 가치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절망하고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야. 서울대 붙어도 문제인 게 서울대만 가면 뭔가 인생의 목적이었는 거로 뭔가 완성된 느낌이 나고 뭔가 성취된 느낌이 나는데 헛헛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명문 대학생들이 이유도 없이 이렇게 자살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뉴스를 일부러 잘 자제하고 내보내지 않는 걸 협약해서 일부러 안 내보내는 거예요. 갔는데 뭔가 헛헛하고 허망한 인생들이야. 여러분, 애들만 그럴까요? 미친 듯이 돈 버는 게 목적이었는데 돈 벌고 나니 뭔가 헛헛해.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는 거야. 저것만 가면 내 인생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목표였는데 목적을 삼아 살아가니까 돼도 문제고 안 돼도 절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목표와 목적을 혼동하지 않고 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서울대 가도 괜찮고 안 가도 괜찮아. 서울대 갔어요. 이거는 나의 과정일 뿐이야. 정작 내가 서울대를 통해서 내가 성숙되고 발전하고 뭔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거예요. 그 꿈과 그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는 한 걸음 도약이 되었지 완성이 아닌 거로 거기서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요. 떨어져도 괜찮아. 서울대 가면 열심히 더 이제 꿈을 위해 목적 위에 약진하면 되고, 여러분 서울대 떨어져도 괜찮아. 서울대 못 가고 약간 서운한 대학을 가도 돼. 약간 서운해. 서울은 아니야. 그래도 괜찮은 게 뭐예요? 오늘 나는 여긴 과정이었을 뿐이야. 내가 서울대를 통해서 이 목적지를 가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어. 그래서 지방대를 가서. 여러분, 돌아가면 돼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꼭 이 지름길은 내가 놓쳤을지라도 좀 맞아요. 좀 많이 돌아가요. 좀 버거울 거예요. 좀 많이 돌아가도. 의사가 못 돼도 괜찮아요. 좀 돌아가. 간호사가 돼도 되고요.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선교 현장에 하나의 목적 품고 얼마든지 쓰임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목표와 목적을 혼동한 채 목표, 그 과정,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 전 인생을 걸고 물론 열심히 싸워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도 그러므로 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승리를 꿈꾸는 자가 분명한 목표가 없다는 것은 승리를 이미 포기한 거예요. 목표의식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 목표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분명히 헛헛하고 허망한 시간, 절망과 낙심의 시간을 반드시 한 번은 맛보게 돼요. 왜? 우리는 승승장구 모든 것을 여러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형통해도 겸손하고 성실하며 실패해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거기서 또 다른 길을 다시 한번 세워가고 또 다른 기회를 구축해가면서 결국엔 그 꿈과 점점점 가까워지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꿈과 목표는 다른 거예요. 목표는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에요. 목적과 목표는 완전히 엄연히 다른 거예요. 목표는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것을 혼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강력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대가 목적이 아니라 서울대 가서 어떤 삶을 살 것인데, 유학이 목적이 아니라 학위가 목적이 아니라 그 학위 받고 잘 돼서 어떤 삶을 살 것인데, 우리 이제 곧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우리 아들들에게 또 아비로서도 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표가 너무 치열하면 우리의 온 신경과 마음이 거기에 쏟아져서 삶의 궁극적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정신 차려야 돼. 내가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이유, 진정한 목적을 늘 확인하며 실수할 때도 실패했을 때도 바로 회복하고 일어나길 바라고, 좀 성공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려도 자만하지 말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완결이 아니니 늘 더 성실하게 아름답게 또박또박 그 길을 걸어가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상진 집사, 내가 어릴 때 벌써 20년 된데 만난 지, 네 꿈이 뭐고 물어보면 목사님 100억입니다. 아직도 꿈이 100억인가? 저건 뭐래? 목표요? 사람 됐네. 나는 그랬거든요. 우리 새파랗게 20대 때 만나가지고 지 꿈은 100억이고 내 꿈은 책 10권 쓰는 게 내 꿈이다. 나는 내 인생에 책을 10권 쓰고 죽는 게 꿈이다.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100억 벌어가 책 내줄게요. 그래. 너나 잘 살아라. 그래. 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그때만 해도 누가 뭐 책을 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까? 근데 지금이야 이렇게 돈 벌면서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벌써 10번째 그 책을 쓰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쓰면서도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책 10권이 목적이 아니라 목표였던 거죠. 그걸 통해서 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영광이 저한테는 더 중요했던 거죠. 여러분, 성숙하고 가치 있는 인생들은 저렇게 성숙하면, 철이 들면 이제 목표가 아닌 목적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유학생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주의를 계획하면서 제가 26명을 전도해서 등록시켰던 아주 그 시대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해서 교회에 정착시킨 거 정말 이건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어요. 그때 제가 계획했던 게 6개월 동안 제가 번 모든 저희가 과외를 그때 외환은행장, 영사, 또 뭐 이렇게 최고위급 자녀들, 삼성 지점장 뭐 다 제가 그 자녀들 내가 다 과외했어요. 제가 아주 그때 소문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꽤 많이 벌었거든요.
제가 벌은 돈을 10원도 저를 위해 안 썼어요. 그 6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저는 그 모든 제가 아르바이트 통해서 버는 돈을 다 그들을 섬기는데 반드시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짜 내 향유컵을 깨트리듯 다 드리면서 그들에게 6개월 동안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당일 되었을 때 그러니까 바비큐 파티를 하는데 한국식 바비큐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사서 유학생들 그 타국에서 온 친구들을 이렇게 막 먹여줘야 되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제가 요청을 해서 우리 유학생회가 이런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돈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 우리 한 끼 식사를 우리가 좀 바자회처럼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어른들이 그 식사를 좀 한 끼만 사 드셔주면 안 되겠냐고, 교인수가 이제 꽤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허락을 받고요.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 돈을 받으면서도 음식값은 싸게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카레더라고. 카레야 뭐 대충 그까이 거 뭐 양파 담아내기나 막 잔뜩 쓸어놓고 당근이나 감자나, 거기는 양파 감자 너무 싸요. 그러니까 그냥 양파하고 감자 막 잔뜩 쓰고 고기는 찔끔 그냥, 그래도 고기 맛이 안 나면 쇠고기 다시다를 그냥 한 봉지 풀어버리면 되니까 돈이 제일 안 들어,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카레라이스를 정규인분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이제 하루 식사를.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사주는 건데, 거기 영국인도 계시고 우리 한인 교인들도 계시는데 되게 웃긴 걸 발견해요. 제가 이제 유학생 회장이니까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세요. 한국인 주재원들은, 한국인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저한테 묻는 게 한 그릇에 얼마인데? 그럼 얼마 모아야 되는데? 이 목표군요, 목표. 얼마가 필요하고 한 그릇을 얼마에 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거의 99%였어요. 제가 경험한 바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영국인 성도들은 한 명도 얼마인데 얼마를 모아야 되는데를 물은 적이 한 명도 없어요. 이 행사의 목적이 뭐야를 물어보더라고요. 목적이 뭔데? 뭐에 쓸 건데?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뜻과 부합하면 오히려 우리가 책정한 금액보다 10배를 내고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뭐 사대주의자는 아닌데 선진국을 보면서 그때 한 20년 전이니까요. 우리나라는 훨씬 더 성숙하고 더 발전한 나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선진국은 성숙함은 이런 게 다르구나. 그때 한번 제가 굉장히 크게 감명받았던 사건이라 제가 메모지에도 항상 이렇게 제가 써놨는 기억이 있어요. 성숙함은 목적을 추구해요. 하지만 약간 성숙하지 못할 때는 맨날 목표만 추구하더라고. 오늘 여러분, 당신은 목표 지향적입니까? 목적 지향적 인생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중심으로 목표만 이루려고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가다가 나중엔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방향을 잃고 헛헛한 방황한 인생 되지 말고 우리도 꾸준히 목적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잘 잊고 있는 keep going, 뚜벅뚜벅 소걸음처럼 느려도 그 길을, 그 방향을 잃지 말고 천천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목적을 일치시켜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과 목표를 혼동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목적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계속해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왜 강력하냐? 아까도 목표와 목적 혼동하지 않을 때 강력한 인생이 되는 법은 알려드렸죠.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성공에도 자만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을 수 있고 꾸준히 향상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목표와 목적 혼동해서 안 되고, 두 번째, 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일치될 때 강력한 인생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 그 분명한 목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냐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누군가 나와서 그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일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걸 뭐 고민하겠어요? 여러분 40일 동안을 하나님을 능멸하고 조롱한 소리가 막 쩌렁쩌렁 들려져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주야로 나와서 이 블레셋 골리앗 놈이, 할례받지 않는 이 블레셋 놈이 주야로 하루에 2번씩 하나님을 능멸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조롱하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한 명도 나가 싸우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누군가 나와서 저 입을 닫고, 아니다, 아직도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그걸 증거하고 증명해줄 누군가가 간절히 필요하고 기다리고 계실 때,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나와서 내가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사의 시체를 공중에서 땅에 들짐승들에게 주러 온 땅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부정하고 불신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봐라,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선포하길 간절히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근데 그런 마당에 다윗이 나와서, 그 어린 소년이 나와서 그것을 외치고 간구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강력한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예요.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주구장창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그래도 바라고 원하는 시대의 그 목적을 나의 입술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내 자녀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을 때, 여러분, 강력한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는 아니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즉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열애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 한 조각씩은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도 뚜벅뚜벅 전진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때로는 쓰러지고 너빠지고 자빠지고 실패한 그 부분, 연약함에 여러분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에요. 잘 되어도 헛헛하지 않고 부유하도 뭔가 헛헛하지 않는 인생, 뭔가 인기를 누리고 뭔가 영향력이 있어도 뭔가 허망하지 않은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붙들어야 돼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영광을 누려야 돼요. 아무리 화려하고 부러워할 만큼 풍족하고 명예롭고 힘 있는 자리를 차지했더라도 인생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이라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조금이라도 헌신되고 그 영광에 동참했다면 그건 나에게도 감동이고 나에게도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영화로움의 대가 일부분이 되었다면, 내 삶이 일부분을 차지했다면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라 나에게도 영광이고 나에게도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대하시고 기다리신지 몰라요. 제 절친, 우리 금난교회 우리 김정민 목사님이 얼마 전에 우리 울산까지 찾아와서 같이 한 2박 3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러운 게 뭐가 있겠고 모자란 게 뭐가 있겠어요.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커피숍 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입이 막 실룩실룩 뭔가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래서 나한테 뭘 자랑하냐면 휴대폰 케이스, 그 투명한 휴대폰 케이스 있잖아요. 그 한 10,000원 돼요, 그거? 그걸 그렇게 자랑해. 아들이 사줬다고. 이거 목사님, 아이고 내가 참. 그래서 그 주에 설교했던 설교 말씀을
뒷면에 새겨서 아들이 아빠 은혜 받았다고,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아빠 생일 선물을 그 케이스, 폰 케이스 하나를 10,000원짜리를 해줘. 근데 그거를 얼마나 자랑하는지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막 우리 하나님이 딱 저러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우리한테나 뭐 대단하지 하나님께 뭐가 그리 대단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10,000원짜리 폰 케이스처럼 아무것도 아닌 선물이겠지만 가치로만 보면, 세상적 가치로만 보면, 물질적 가치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받는 영광을 저렇게 기뻐하실 것 같아. 우리는 그래서 저마다 한 조각이라도, 한 자락이라도 그분의 영광과 영화로움 위에 쓰일 준비를, 다짐을, 결단을, 헌신을 오늘부터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명문대 가야 된다고 기도를 부탁하러 오세요. 많은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나는 진짜 내가 내 자식 새끼 잘 먹이고 나 진짜 한번 보란 듯이 좋은 차 타고 다니려고 이 사업 시작했다고 한 사람 나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하나님 영광 위해 성교회에서 다 사용한대. 그래서 나는 평상시에 그렇게 쓰는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 나중에 대박이 얼마인지 김상진처럼 100억인지 200억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용할 사람, 진짜 그게 목적인 사람들은 과정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때마다 내가 얼마가 터지면, 내가 잭팟이 터지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만 하나님 주어진 그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내 전 재산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은 지금 주신 것도 한 번쯤 깨트려 드릴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건 절대로 허망한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 목회 40년을 지키고 난 수천 가정을 봤지만 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 과정이 정당하고 목표에 충실할 때 실은 목적도 가까워지는 거지, 절대로 입으로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윗처럼 달려나갈,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간증으로 내가 사용되길 진짜로 중심으로 청하며, 어떻게 나중에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그 희생의 자리로 골리앗에게 달려나가요. 나중에 꿈 같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꿈꾸는 자처럼 진짜 달려나가요. 그런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쓰여지지, 오늘은 내가 잠잠하지만 다음 골리앗은 내가 이기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위해 일하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당신 앞에 골리앗부터 차근차근 무너뜨리며 하나님 영광되는 삶을 지금부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분명한 목적의식이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내가 계획한 바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반드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발견한 신구약을 통틀어 일맥상통한 선주 후사의 법칙이에요. 먼저 주님의 영광,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구하고 살아가면, 그리고 나는 나의 사사로움을 뒤로 미루면 하나님은 내가 꿈꾸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과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솔로몬의 기도가 그래요. 다윗처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면 분명 목적의식 가지고 오늘 목표를 지나치지 않고 오늘도 헌신하고 희생의 자리로 달려나갈 때 다윗이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삶을 지금까지도 살게, 그 위를 누리며 그 영광을 누리며 자손들이 지금까지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솔로몬의 그 아들의 기도를 보세요. 자, 역대하 1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을 번제로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자 보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대미문의 왕이었던 다윗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됐어요. 이런 보통 왕도 아니고 데이빗 그 엄청난 왕 뒤를 이어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내 사람도 세워야 되고 군사력도 정비해야 되고 외교력도 여러분 펼쳐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분 단도리하고 그 왕권을 지키기에, 그 왕좌를 지키기에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많았겠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우선 먼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에게 그날 밤 꿈에 나타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줄래? 넌 나한테 구하라.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야, 너 딱 하나만 구해 지금. 내가 그거 분명히 이뤄줄게. 내가 너 뭐 해줄까? 여러분 뭐 답하실 거예요? 그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에 부합하는 뭔가 하나를 딱 구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지금 있는 사람들, 뭐 구하지? 이게 지금 목적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아니, 내 목숨을 내어주어도 괜찮은, 내가 죽어도 괜찮은 무언가를 구할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가치가 있어요? 겨우 목표잖아. 내가 지금 죽어도 좋을, 내가 되게 신실한 척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목표야, 목표. 내가 뭐 되고. 아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영화로움 위해 내 생명 거두어도, 아니 내 자녀가 죽어도 괜찮을 만한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 꿈과 목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당황하지. 뭘 준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솔로몬은 지체 없이 구합니다. 저는 아시거니와 너무 연약하고 미련한 자이오니 내가 백성을 다스리고 이 민족을 저에게 맡겨주셨지만 내가 저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잘 재판하고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특별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가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뒤를 이어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 백성을 잘 이끌어야 될, 정말 왕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잘 맡아서 다스려줘. 내 백성 잘 정말 공정하게 재판해주고 이끌어줘. 이게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누가 지금 구해요? 솔로몬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맡기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이거는 솔로몬이 원하는 바보다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더 클걸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답하시는지 보세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어요. 내 뒤를 후사, 나의 사사로움을 뒤로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어떤 일이 있어요? 야, 네가 어떻게 내가 그렇지 않아도 바랬던 그 지혜와 지식을 구하니 딱 하나님의 뜻과 그의 목적이 딱 맞아떨어지니 하나님 뭐 했어요? 네가 어떻게 다른 사람처럼 장수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 이웃 대적 원수들의 나라를 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 보위와 이 강력한 이 왕권의 지위를 뭐 확립시켜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강화시켜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내 나라 내 백성 잘 다스릴 수 있게 지혜와 지식을 구하니 너무 고맙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준대요? 지혜와 지식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바 부와 명예와 재물과 영광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예수님의 법칙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불신자처럼 목표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지금 뭐 해야 될까 이것 갖고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거 있어야 될지 모르신 줄 알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당신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대요.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영광과 그 나라 하나님의 영화로움의 증표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공급하여 주십니다.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구하는 그 허접한 것들보다 내 자녀들을 더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계산과 내 이성의 기준으로 여러분 내가 한계로 규정된 그 한계를 뚫는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차원이 다른 격이 다른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주십니다. 내 인생에 퍼부어 주십니다. 그 영광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내 마음이 격분되고 괴롭습니다. 내가 애가 없으니 빨리 애를 주세요. 저 분인나가 나를 너무 괴롭혀서 너무 힘드니 내가 보란듯이 나도 아들 하나 씀풍씀풍 나서 저 죽여버리고 싶으면 분인나 머리끼리 잡고 내가 혼쭐을 한번 내주고 보란듯이 내 아들 데리고 동네방네 떠들며 돌잔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이랬어요? 여러분 그 시대가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주의 종이 너무너무 없었던 이런 무능하고 무지한 엘리와 그 아들들 보세요. 뭐 시대에 소망 있는가? 그럴 때 내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쳐드려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신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시대적 인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도 가장 간절히 원했던 그 기도를 한나 입술로 하니 하나님은 그냥 아들뿐만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그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범죄함으로 여길 정도로 순결하고 어둡고 캄캄했던 시대의 절망을 깨뜨릴 수 있는 희망의 빛, 민족의 지도자, 시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축복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목적에 부합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강력한 기도예요. 오늘도 이 강력한 기도를 해야지 허접한 기도로 여러분 오늘도 내가 살아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제가 우리 엊그저께 갈망 월십 때 내가 설교했죠. 기도도 성숙해야 된다고, 기도가 성장해야 된다고.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기도로 여러분 유치한 수준의 어린아이 수준의 기도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막 신앙생활하고 믿기 시작한 성도들은 이제 여러분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부모에게 갓난아기가 갓난아기의 유일한 소통은 뭐예요? 그냥 울어 제끼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구하기만 해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뭘 해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울어 제끼지.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요? 아버지가 퇴근하고 축 처진 어깨로 들어오자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 제가 똥을 한 번 더 참았어야 됐는데 하기스 기저귀를 오늘 넉 장을 적셨습니다. 이 불효한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어머니 제가 보니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가사일에 그 고된 경무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거 제가 보면서도 참 이렇게 불효한 아들은 어머니께 기저귀를 갈아달라 요청합니다. 잠시만 설거지를 멈추시고 시간 내요. 제 똥기저귀를 갈아주지 않겠습니까? 뭐 이래요? 아니에요. 애기들은 그냥 요구만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아기들의 소통의 전부가 돼도 괜찮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아기는 똥만 싸도 칭찬받는다고. 여러분, 똥 쌌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건 18개월까지요. 똥 잘 쌌다고 칭찬받은 적 있어요? 여러분, 다 있는 분들이에요. 여보, 와보세요. 어머, 우리 애가 똥을 막 한 바가지 싼, 황금색이요, 황금. 똥이 황금색이라고 칭찬받는 건 18개월까지요. 그걸로도 부모는 기뻐요. 막 울어제끼고 막, 애기는 막 구하는 것만 해요. 배고파, 젖줘. 오구, 우리 애기 배고팠어요. 엄마가 미안해요. 먹여줘요. 축축해. 기저귀 가라. 그래도 엄마가 막 버선발로 달려와서 기저귀 갈아줘요. 그것만 해도 이뻐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 엄마는 내가 똥 싸는 걸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나이 40살 처먹은 놈이 엄마 똥 쌌어. 설사똥 땄어. 그럼 귀씨아대기를 맞아야죠. 지금 귀씨아대기 맞아야 될 사람 여기 많다니까. 맨날 똥 싼 얘기야. 내 똥 치워달라고. 아니, 어찌 이렇게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요? 기도에도 단계가, 첫 번째는 구하는 기도예요. 애기처럼 구하기만 해요. 구하는 기도.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돼.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애기가 좀 크면 이제 내가 뭔가 필요할 때만 엄마를 부르고 울지 않아요. 어느 순간 엄마 아빠의 교제와 관계를 원하는 울음과 대화가 있어요. 엄마, 아빠를 찾아요. 그 엄마 아빠와 교제를 원해요. 관계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냥 구하는 기도에서 그냥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냥 별일 없어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좋아. 그런 단계까지는 가봤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가 돼요. 아빠는 지금 엄마는 뭘 원할까? 이런, 제가 성숙했을 때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철이 든 사람들은 이제 내가 요구하고 엄마 아빠가 교제하고 관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빠의 뜻은 뭐지? 지금 엄마는 뭘 원하지? 엄마가 지금 뭘 필요할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하기 시작해요. 대견하죠. 이게 성숙이에요. 오늘 제가, 우리 성주가 오늘 아침부터 나와서 막 뭘 이렇게 바쁘더라고 했더니, 아침에 목양실로 봉투 하나를 갖고 와서 뭐냐 했더니, 자기가 처음으로 용돈을 모아서 지금까지 모은 전불에 50만 원. 이번 갈망 50대 내가 누리는 은혜가 이것밖에 안 되냐,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그 마음에 감동이 들어서 자기 전부를 깨트려 왔대. 하나님께 드리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맨날 하나님께 구하기만 했던 성주였거든. 자기 필요가 이루어지기만을 이러면 제가 맨날 이렇게 기도를 읽어봐요. 그러면 구하는 기도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은혜를 구하더니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나를 향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는, 이게 성숙이고 성장이고 철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그 아버지, 엄마의 뜻과 내 기대에 비해 내가 너무 연약하고 초라해. 여전히 나는 불성실하고, 난 여전히 게으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도 없고, 내 육신은 너무나도 정욕과 탐욕에 길들여져서 죄악으로 나가려는 내 모습이 보여. 그래서 내 육신을 복종시키고 오늘도 자꾸 내 신앙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오늘도 애쓰는 이런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반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비해 나는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된 모습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발견되니까 하나님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꺾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내 뜻을 구하는 기도만 하다가 마지막 종착역은 뭐냐면, 기도의 마지막 최종의 성숙 단계는 하나님과의 일치, 합일, 유니온, 이 단계가 바로 기도의 마지막 성숙 단계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죠. 하나님, 내 뜻은 이 잔을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하기 싫어요. 저 힘들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내가 깨지고 내가 꺾여도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내 목적들이, 내 기도가 일치되어 가요. 이럴 때 그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되어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깨우는 멋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와 도구가 되지, 허접하게 1단계 기도, 구하는 기도 혹은 목표 지향적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시대적 인물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길 꿈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부터 꿈꿨던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하나님께 구했어요. 맨날 하나님, 제가 중학교 2학년 딱 들어가기 직전에, 중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이 시작하는 신학기 때 일주일을 금식을 했거든.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알려달라고. 정말 실패하는 인생 되지 않고, 또 두려웠던 건 사람들, 시대의 가치관과 기준에 맞는 평가에 내가 성공했다고 자찬하고 자평하고 속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때 어른들을 보니까 어른들의 기준과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사뭇 저와 다르더라고요. 제가 볼 땐 우리 마을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조합장인데 조시성을 가진, 그래서 조합장인지 하여튼 뭐 누런 창고가 있는 마당 넓은 집이 거기 있다 조합장 집이었어요. 그 조합장이 동네에서 돈이 제일 많아요. 제일 부자예요. 근데 그 집은 그 늦둥이 아들이 제 같은 또래 반 아이라 내가 그 집 사정을 너무 잘 아는데, 아빠가 그렇게 돈은 많은 뭐해, 술 먹고 와서 그 부인을, 내 친구 엄마를 그렇게 두드러 패요. 그리고 맨날 다방 가서 바람 피고 술집 가서 바람 피고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친구는 늦둥이인데 내가 좀 마음이 좀 아픈 아이였어요. 이렇게 좀 정상적이진 않은데, 그러니까 걔를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맨날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런 이상한 데를.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때 500원짜리 지폐만 해도 되게 큰 돈이었을 때요, 당시에는. 근데 걔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갖고 다녔다니까? 그 돈이 많긴 했어요, 집에. 옛날에 아이스케이크 있잖아요. 그 50원, 30원 하고 막 그럴 때인데 5,000원이니까 자기는 놀라지도 않는데, 5,000원이면 우리한테는 막 어마어마한 돈이야. 근데 그런 걸 막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어디서 뭘 보고 다녔길래 그 돈을 갖고 막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들어와. 그리고 애들이 오 부러워하잖아. 그 돈을 멀쩡한 주머니가 있는데 꼭 남학생들은 안 줘. 여학생들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주머니가 여기야 내가 알려줘도 아니래, 돈은 여기다 넣는 거래. 여기다가 이렇게 꼭 넣어줘요. 불행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는 줄 알아? 저 집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래. 아니, 부자지 잘 사는 건 아니잖아. 돈이 많은 거지 잘 사는 건 아니잖아. 못 사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세상의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성공과 잘 사는 것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잘 사는 삶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한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들어갈 때 일주일 동안 금식을, 엄마 아빠가 막 말리고 어린 놈이 뭘 일주일을 금식하냐고. 근데 제가 금식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사무엘상 17장 때문에 그랬어요. 제 사무엘상 17장이 내 인생에 엄청난 인생의 변화를 갖고 온 그런 말씀이라 이번에도 이제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갖고 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후의 이야기. 40일 동안을 벌벌 떨면서 골리앗 앞에 물 꿇었던 그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였던, 희망이 없어 보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의 승리를 신호탄으로, 다윗의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는 이 조망만한 그 소년의 가슴에 그 영광과 환희를 다 담을 수 없었어요. 그 영광과 승리의 환희가 확산되어 번져가는데, 방금 전까지, 몇 분 전까지 찌질이 쪼다처럼 쭈글 쳐 앉아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포기하고 있었던 그 시대와 민족을
갑자기 일으켜 세우더니 그들이 함께 칼을 들고 달려나가 블레셋 군사의 목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난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제가 금식하고 마지막 날 제가 읽은 말씀이었거든요. 아,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분야든 최고가 되고 성공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성공과 축복을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고 나같이 함께 꿈꾸고 함께 절망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멋진 희망의 통로로 내 인생이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 하나로 실은 수도 없는 실패와 여러분 수도 없는 실수가 있었어요, 제 인생에. 하지만 그 목적 하나는 분명했더니 수많은 실패와 목표에 어그러짐에도 돌아서라도 여러분 그 길로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시대 가운데 알려지고 영향력에 이렇게 사용되기 시작할 때 아직도 기억나는 제 기사가 전면에 실렸던 두 신문이 국민일보와 경남기독신문인가 어디에 이제 제 기사가 전면으로 실렸던 2012년도인가 그래요. 그때 제가 첫 인터뷰할 때 그 기독신문에 그랬어요. 기사는 기자님이 알아서 쓰시되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희망을 잃고 낙심하고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의 뭔가 부러움의 대상이나 혹은 뭔가 열등감이나 낙심의 이유가 되도록 쓰시면 안 됩니다. 희망이 되고 도전이 되게 쓰셔야 되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써주셨으면 좋겠고, 절대로 우리 교회나 안우성 목사가 홍보되고 알려지는 수단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게 써달라고, 이게 제 요구 조건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요구 조건은 그 표제어 타이틀은 제가 쓰겠습니다. 그 타이틀을 제가 직접 썼어요. 우리 교회의 부흥은, 즉 우리 온양순 목교의 부흥은 반드시 완성돼야 될 한편의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그냥 우리는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부흥은 그냥 과정일 뿐이다. 성장은 목표일 뿐이지, 이걸 통해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 홍해를 가르신 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리고성을 박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임을 오늘도 작은 교회들에게, 힘을 잃고 쓰러져가는 목회자들에게 오늘도 선포하고 선언하며 그들 함께 살려 일으키는 구심점으로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야 되겠는 거로, 하나님께서 설교가 갑자기 결론을 안 내고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완성돼야 될, 끝을 맺어야 될, 결론 내야 될 하나님의 설교이기에 우린 그 길을 기꺼이 끊임없이 걸어갈 것입니다. 제가 그때 수영록교에서 내가 이번에도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수영록교에 또 집회 가는 것 때문에 영상 하나 찍고 왔는데, 10년 전인 것 같아요. 수영록교에서 작은 교회들 한 500교회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잘 섬기고 접대하면서 세미나를 이렇게 인도할 때 제가 강사로 또 그때도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말씀을 막 전하고 일산으로 또 수영록교에서 일산으로 또 집회를 바로 떠나야 되는 아주 그냥 급박한 스케줄이라 내가 끝나자마자 막 달려나와서 주차장으로 가고 있는데, 대여섯 분의 목사님들이 막 저를 쫓아요. 우르르. 목사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너무 늦어서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목사님들이, 그 초라한 행색의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제 손을 콕 잡고 저를 막 껴안으면서 울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더 열심히 사역해 주세요. 목사님 더 열심히 부흥해 주시고 한국교회에 더 큰 영향력을 가져주세요. 목사님이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가 우리가 꿀 수 있는, 우리 농어촌교회가 작은 교회들, 미자립교회가 꿀 수 있는 꿈의 크기가 될 테니까요. 전 그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목표에 매몰되어 목적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우매함을 범하지 말고 오늘도 끝까지 목적을 향해 잘 전진하며 그 목적에 하나님에 대해 부합해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물맷돌에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고, 여러분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골리앗 반드시 당신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여러분 자녀들 앞에 무릎 꿇는 골리앗을 정복하는 위대한 역사들의 승승장구의 소식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메시지 가운데 결론 내려야 될 마지막 말씀은, 전투는 패하더라도 전쟁은 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쉬운 건 뭐냐면, 전 지금도 그래요. 우리 안드레 성주한테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차라리 골리앗을 이기는 건 쉽다. 사람들은 골리앗 싸움을 두려워하는데, 아빠는 말이야, 오늘도 더 큰 골리앗 때려잡으라 하면, 더 크게 뭔가를 해라 그러면 난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더 크게 뭔가 한번 어떤 목표를 꼭 이뤄내라 그러면 난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어떤 때는 골리앗을 때려 눕혀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목적에 부합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목표와 목적을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 오늘 말씀의 주제죠. 때로는 내가 골리앗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꿈꾸고 바라는 그 목표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상실해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즉, 내가 원하고 바라는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목표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꿈꾸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 목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상충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거예요. 이 질문이에요. 오늘 이 질문으로 여러분 준엄한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이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투가 있고 전쟁이 있죠. 또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게 더 큰 개념이에요? 전투가 큰 거예요? 전쟁이 큰 거예요? 전쟁이 큰 거죠. 전쟁 안에 수많은 전투가 있어요. 모든 전투를 싹 다 이기고 전쟁을 이기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인류 역사상 그런 전쟁은 없었다. 어떤 전투는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지만 전쟁에 이겨야 돼요. 전투는 저도 회복의 기회가 있지만 전쟁을 지면 그 순간 모든 걸 잃어버리 진짜 패배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꿈꾸는 목표하는 것들은 조금 학위가 깨지고 뭐 사업이 좀 망하고 여러분 건강을 좀 잃고 그래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깨트려버리면 그건 끝난 인생이에요. 뭐 아무리 잘 돼도 끝난 거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 전투들이 다 싸워서 이겨서 전쟁에 이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떤 전투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눈 질끈 감고 내어줘야 될 전투도 있더라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 고지도 있다는 거예요. 작전상 후퇴해야 될 전선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싫죠. 적 앞에서 등 돌리고 패배하고 초라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내가 꿈꾸고 바라는 이 목표를, 이 고지를, 이 전선을 빼앗기는 건 너무너무 싫죠. 하지만 그것이 전쟁의 유익이 돼. 큰 의미와 큰 그림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란 전쟁의 승리로 오늘도 귀결될 수 있는 거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을 거라고. 사령관이, 사단장이 대대장, 부대장에게, 소대장에게 연락할 수 있을 거라고. 너 그거 포기해. 그거 그만둬. 내려놓고 나와. 여러분, 어떤 게 충성입니까? 사단장이 그 전화를 보고, 사단장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 사전엔 후퇴란 없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이 전선 내가 끝까지 지켜 내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빨리 빠져나와서 더 중요한 전선을 지키고 작전상 그들을 고립시켜. 오늘도 포위하려고 그 작전을 세워서 네가 패배해야, 네가 도망쳐야, 네가 후퇴해야, 네가 그것을 내려놔야 전쟁에 이기겠나라고 하나님이 직접, 사령관 직접 연락했는데도 내 고집을 피우며 내 눈앞에 있는 목표를 위해 목적을 상실해버릴 수 있더라는 거죠.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외관상으로 볼 땐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이 보이고 되게 충성스러운 것처럼 보이는데 실패한 인생들이 있어요. 요즘에 한간에 떠노는 말들 중에 성공한 실패자라는 말이 있어요. 잘 산 것 같은데 실패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자기 목표를 위해서 살아갔는데 그 속의 성과도 이루고 기업도 뭐 이루고 막 다 했는데 정작 중요한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거나 자기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성공한 실패자라고 부른대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수도 없이 많아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골리앗과 싸워. 내가 처음에 시작은 그래요.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려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돼야지. 막 이거 보통 전쟁 아니거든. 목숨 걸어야 되거든.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다윗아 가만히 있어봐. 지금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는데 하나님을 뒤로 막, 지금 골리앗하고 싸워야 바빠 죽겠네. 하나님을 떠밀고 하나님을 골방에 처박아두고 골리앗과 싸우는데 매진해. 여러분, 그거 잘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영광 위에 서울대 가겠대. 하나님 영광 위에 의사 되겠대. 그래서 의대 공부하고 입시 준비하느라고 주일날 예배도 안 나와. 주일날 학원 가느라고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지도 못해.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내가 그 좋은 자리 차지하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당선되겠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거 유지하고 지키려고 주일날 예배단으로 가서 절에 가서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 예배 다 없애버린 거야, 얼마 전에. 나오지 말라고 다. 그거 데리고 가서 딴 데 가서 딴짓 하려고 일부 예배 나온 거라면 차라리 없어져 버리는 낫다. 형, 교인 더 뛰어도 돼. 없어도 돼. 이게 우리의 본질의 목적이에요. 저 사랑하는 우리 캐디 성도들은 이 주일 한번 지키려고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른 줄 알아요? 그때 그게 딱 대비가 됐어요. 너무 짜증이 났어요. 오히려 더 많이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 그거 지키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살아. 여러분, 내가 가서 그 짓거리 해야 지킬 수 있는 내 권력, 그 자리, 그 명예, 그 인기, 그 돈이라면 그거 내 거 아닌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게 아닌 거예요, 이미. 그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내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받을 건 하나님 주시지도 않는다고. 그건 내 게 아닌 거야. 그건 탐욕이야, 탐욕.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업장을 열었다면서 비신앙적 로비와 접대를 일삼고 불신앙적 행위들을 하면서 주일도 성수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에 다 쓸 거래.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오늘도 그럼 목표가 목적보다 우선돼서는 안 돼요. 무조건 목적을 위해 나는 목적과 상충된 모든 목표는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용의가 있어야 되고 꺾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거 있습니까? 없어도 괜찮아요. 그럼 그냥 자기 경영 능력으로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은 당신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의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안우성 목사가 맨날 듣는 소리가 뭐예요? 미쳤다 그래. 저러다 망하지, 저러다 문 닫지, 저러다 쓰러지지. 왜? 그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목표를 꺾어가며 모든 걸 포기하고 사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근데 제가 꺾이고 살아요? 제가 망했어요? 문 닫아요? 제가 초라해요? 여러분, 잘 싸우고 패배한 인생 되지 말아요. 실패한 성공자 되지 마세요. 목표에 매몰되어 정말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 되지 말아요. 제가 늘 얘기한 장사 상륙작전 이야기 늘 드리죠. 장사 상륙작전은 이기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여기 가까우니까 한 번씩 가봐요. 포항, 여기 장사리. 장사 상륙작전은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서 후방의 인민군을 교란시키고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분명히 상륙작전을 들어올 거는 김일성도 다 지금 공개된 자료에 다 있어요. 근데 대부분 군산으로 들어올 거라고 거의 대부분 생각했거든. 그리고 아니면 그때 이제 양동작전이라고 그러죠. 그들의 관심을 좀 끌고 교란시키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이기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니까 주력 부대를 보낼 수 없어서 며칠밖에 총 쏴본 경험도 없는 학도병들 772명의 어린 병사들이 소총 하나 들고 해군함도 아닌 문산호라는 상선 타고 가가지고, 여러분 제대로 육지에 다 보지도 못한 채 발견된 인민군 총알에 다 쓰러져 죽었어요. 누가 봐도 미친 짓처럼 보이고 패배한 실패한 낙오자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숨은 영웅이에요. 그 큰 전쟁의 맥락으로 볼 때는 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그 전투가 패할 줄 알면서도 뛰어든 그들을 통해 인천 상륙작전 성공할 수 있었다면, 오늘도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우리 교회가 낮아져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가 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죠. 교회가 경영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머리 숫자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죽을 길도 가야죠.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 영화롭고 명예로운 내 욕망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위를 위해서라면, 그 뜻을 위해서라면 죽을 줄 아는 그 길도, 그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자 같은 그 발걸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죠. 내가 진정 원하는 목표, 지금 내가 치열하게 싸우고 집중하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와 뜻에 상충된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이 위배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멋진 성도, 앞으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책으로 쓰여진다면 그런 이야기들의 흔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녹아져서 간증으로 터져나오는 한 권의 책이 되길 바라요. 그런 흔적들이 있으니까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절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패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헌신과 희생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사람들은 몰라줘도 절대로 가치 없고 싸구려 취급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참 존경하고 감사한 일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희재 집사님 앞에 있지만 신앙이라는 그 가치 기준 하나 때문에 그 좋은 직장, 그 높은 연봉을 버리고 외국에서 그냥 한 번도 살아보지도 와보지도 못한 이 남창땡에 이사를 왔어요. 저 고급 인력이 이쪽 지역에서는 쓸모가 없으니까, 그 정도의 연봉을 채워줄 수 있는 회사가 없으니까 지금 1년 넘게 저러고 있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아주 10몇 년 전 연봉보다 더 낮은 걸 지가 제시하고 들어가, 이것만 주셔도 된다고. 그 대신 자기는 신앙과 이 예배만 지킬 수 있으면 된다고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맡은 부서 일에서 어떤 약간 부정함을 본 거예요. 어렵게 이제 1년 만에 얻은 직장인데 옛날에 비하면 뭐 반의 반도 안 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근데 그게 굉장히 솔직히 두려운 결정일 텐데, 그런데 그것을 결국엔 타협하지 않더라고. 목사로서도 때로는 존경스럽고 참 감사한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목사만, 선교사만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 상충되는 여러분의 삶의 그 치열한 당시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그것들이 이루어지려는 그 문턱 가운데서도 내려놓으라 하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제자라는 거. 그게 진짜 예수쟁이라는 거.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제가 이 설교 주기적으로 할 때마다 하는 예화. 한 목사님이 정오 12시만 되면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불어도 한 번도 빠짐없이 어김없이 정확하게 12시만 되면 교회 나와서 딱 기도를 하는 철두철미한 분이 계셨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그 발걸음과 지나가는 행보에 시계를 맞춰도 될 정도로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매일매일 같이 10수년을 기도하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고양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가보니까 들고양이, 도둑고양이가 교회 마당에 그 처마 밑에다가 새끼를 놔놓고 도망쳐버린 거야. 이 조그만 새끼가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아서 목사님은 그 생명을 그냥 버릴 수 없어서 그걸 품어다가 이 주사기로 우유를 해가지고 먹여서 그 고양이를 살려내서 키웠어. 그 새끼 고양이가
그 쥐새끼만 왔던 게 커가지고 이제 점점점 고양이다워지니까 그 고양이는 그 목사님이 자기 엄마인 줄 아는 거야. 항상 어딜 가나 목사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녀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는데 문제는 기도 시간이야. 목사님이 매일 정오마다 열심히 절실하게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항상 고양이가 항상 그 목사님을 엄마처럼 따르니까 막 언제 와가지고 야옹 야옹 막 하면서 계속 목사님을 성가시게 하니까 기도에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아무리 잘 잠궈놓고 닫아놓고 딱 들어와도 어디로 이렇게 들어오는지 뭐 개구멍이 있는지 고양이 구멍이 있는지 와가지고 막 목사님 기도만 시작하면 목사님 옆에서 야옹 야옹 목신 고양이가 잠깐만 야옹 야옹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성가셔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없는 거다. 이 고양이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결단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기도하기 전에 그 나비 그 고양이를 붙잡아다가 교회 앞에 그 성전 그 문 앞에 나무에다가 고양이를 묶어놓고 이제 제가 기도를 충분히 1시간 하고 나가서 풀어주는 이 일을 반복한 거죠. 오늘 12시만 되면 지금 10몇 년 동안 비가 와도 태풍이 불어도 한 번도 기도 시간을 어긴 적도 늦은 적도 없는 목사님이 글쎄 어느 날 12시가 되었는데 성도들이 봐도 기도를 안 나오신 거야. 하루 이틀 3일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서 성도들이 이제 걱정되기 시작하고 마을 주민들도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야. 도대체 목사님이 왜 저러실까? 아니 태풍이 불어도 기도하셨던 분이.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과 성도들이 목사님을 또 기도 시간 오늘도 안 나오시면 우리가 찾으러 가자. 12시에 대기하고 있더니 여전히 목사님 기도에 자리에 없어.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찾으러 갔더니 멀리도 안 가서 찾았어요. 그 교회 울타리 뒷골목을 계속 서성거리고 있더래요. 기도 안 하시고. 목사님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시냐고. 기도하러 오실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일주일째 이러시니까 우리가 걱정돼서 찾아왔다고. 그러자 목사님 그러게 말이라고. 나 답답해 죽겠다고. 내가 고양이 이놈 새끼를 찾아서 묶어놔야 기도를 시작하는데 일주일째 고양이가 집을 나가 보이질 않아서 고양이를 못 먹고 나서 지금 기도를 못하고 있다고. 주여. 고양이를 왜 묶어놔요? 고양이를 왜 묶어놔야 돼? 기도에 집중하려고. 근데 고양이를 묶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목표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목적처럼 바뀌어버리면 혼동되어 버리면 고양이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묶어놓는 그냥 과정일 뿐이었는데 고양이를 안 묶어놓으니 고양이가 없어졌으면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고양이가 안 보이니 못 묶어놔서 기도를 못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고양이를 묶듯 오늘도 인생의 성공을 향해 달려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 영광 위한 과정일 뿐이야. 근데 그거 없으면 하나님도 등지고 버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하는, 오늘도 삶의 목적과 목표가 완전히 위반되고 위배되고 상충된 대로 혼동되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고 교회가 많고 또 목사들이 많은지 오늘도 우리가 분명한 인생의 목적 확인하시고 이런 실수 범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잘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승리하는 종들,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승지의 비결들을 또 하나 배워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꿈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꿈이십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그 목적을 확인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린 어디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린 어디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신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더 간절하게 찬양합시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린 오니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리신 아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아멘.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린 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린 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주님,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내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치열한 삶의 전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덧 내 삶을 되돌아보니 그 골리앗과의 치열한 싸움에 치여 오늘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망각하며 살았던 어리석음은 없었는지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 점검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적이십니다. 가능성, 확률, 상황, 처지, 형편, 내 감정, 관계가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 목적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꿈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내 목적인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갈 바를 몰라 방황할 때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따뜻한 위로의 손길과 소망으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회복의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삶의 목표와 목적을 혼동한 채 서투른 초보적인 유아적인 기도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구하기만 했다. 목표를 위하여 목적을 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살아왔던 모든 삶을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 영광 되기를 원하고 영원히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겠나이다. 그 삶의 궁극의 목적을 회복하고 확인하고 다시 힘있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눈물로 회개하며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미디어 성전 가족들 머리 위에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전국 각처 또 세계 곳곳의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이를 쳐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